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제가 호세아에 대한 별명을 호세아 복음 이렇게 짓고 싶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가장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그러니까 관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기본 공식이고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을 짧게 줄여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가장 큰 그림이라면 가장 작은 그림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니까 바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죠. 그리고 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아서 참 좋다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작은 그림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참 얼마나 기뻤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님 오시면 바로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계속 믿고 보다 보니까 나 중심의 그림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림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 호세아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전한 예언은 다른 예언서들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를 뼈저린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 하실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역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이제 호세아 1장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암미, 여러분 암미 해보세요. 암미, 엄마도 아니고 암미. 이 암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네를 부를 때 암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데 피플이 있는데 피플을 둘로 나눠서 불렀어요. 자기는 암이라고 부르고 이방인은 고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딱 구별해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볼 때 당신도 나의 백성이고 네가 볼 때 나도 당신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할 때 이 암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은 잘 읽기 싫죠. 근데 조금씩 이렇게 쪼개보면 다 뭐 이렇게 꼭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는 것을 그 시대에 호세아가 속한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가 속하지 않았던 유다. 그래서 유다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을 때 호세아가 활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뭐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주전주 그런 연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시대에 누가 왕이 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때 왕이 됐던 사람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말인데요. 이 호세아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에는 유다로 갈렸을 때 자기 이름으로 성경책이 남은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는 호세아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선지자 5명, 소선지자 12명이 있으면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이 있으면 16명인데 그 16명의 예언서 중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남긴 사람은 딱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왕국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왕국에서 활동했죠. 또 이 호세아보다 바로 전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성경책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을 부르셔서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 시대를 설명할 때 먼저 남왕국의 왕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시야는 약 한 40년 동안 779년부터 한 40년 동안 왕을 했고, 요담은 한 4, 5년 왕을 했고, 아하스는 한 10년 정도 왕을 했고, 히스기야가 한 30년 정도 왕을 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750년부터 한 700년 정도까지 한 50년 정도를 활동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에 이렇게 왕이 4명이나 지나갈 때
남왕국에 저렇게 유다 왕국의 왕이 4명이나 지나갈 때 북왕국에는 왕이 여로보암 하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7명이나 왕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있는 왕들은 뭐 한 달짜리 왕, 뭐 석 달짜리 왕, 뭐 1년짜리 왕, 2년짜리 왕이니까 그 왕들 이름을 다 적기가 구차스러워서 안 적은 것 같아요. 적잖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약 40여 년 통치를 했지만 그 뒤에 있었던 스가랴는 6개월, 또 그 뒤에 있던 살룸은 모반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한 달, 그 뒤에 있던 문하엠은 역시 모반에서 왕이 돼서 또 한 7, 8년, 또 부가이야, 그 다음에 또 베가 모반에서 왕이 됐고 한 5, 6년, 또 호세아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도 역시 모반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7명이 왕이 올랐는데 그 중에 4명은 자기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시대가 파국으로 치닫고 또 혼란이 가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아시리아가 발행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지역이 오늘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이 수니파 무장 테러 집단이 지금 점거하고 있는 그 지역과 거의 지역이 겹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우듯이 이 아시리아 나라는 고대 오리엔트의 최초의 통일 전제 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전면에 놓이게 됐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저도 좀 죄송하고 여러분도 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끝.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가 어렸을 때겠죠. 불과 20세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처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원어로 볼 때에는 자기 몸을 사고 파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얻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낳은 그런 여자의 사이에서 그런 자녀를 낳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결혼 정년기에 달았는데 벌써 이미 자기 몸을 팔고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주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또 이방 민족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아내를 얻고 그런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그렇게 행음했기 때문이라고,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너도 그런 아내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의 관계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호세아에게 체험하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힘겹게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힘겹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불행을 느끼게 되는지를 체험하면서 그 호세아의 그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괴롭고 또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고통과 그 불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세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이에 가서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됐고요. 그래서 바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임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라고요? 이스르엘. 그런데 이스라엘,
이러니까 이게 무슨 두 말이 서로 좀 비슷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스펠링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어로 번역할 때 J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영어로 번역할 때 I로 시작한다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지 실제로는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와 고멜 부부 사이에 얻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씨를 뿌릴 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뭘 이렇게 흩을 때,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흩거나 뭔가를 이렇게 분산시킬 때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바로 갈멜산 그 뒷자락에 있는 이 계곡 지역의 평원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후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던 아합 왕조를 처단하면서 행했던 그 잔인한 그 피의 값을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게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역사의 배경을 모르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에서 어느 정도는 역사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아합은 자기 아내를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얻어왔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내를 얻어오고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펼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이제 이 아합 집안을 이제 처단하고 왕권을 다시 잡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권한을 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아합을 처단할 때 예후는 이스라엘 국제기에서 아합의 왕자 70명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물으셔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자랑스러운 과거,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평야, 아름다운 그 꽃, 아름다운 그 곡물과 아름다운 산하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임했던 이 예후의 이 잔인한 피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역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굴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불행해요. 자녀를 참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또 자녀를 낳았는데 좋은 의미의 이름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 가정의 불행이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임신하고 이번에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 로하고 약간 끊어 읽으시는 게 좋아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로루하마. 영어로 보면 로하고 이렇게 하이픈을 집어넣었죠. 로루하마라는 말입니다. 이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 not, no라는 그런 의미를 쓸 때 쓰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로는 아니다고 루하마는 이 레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 받은 사람. 루하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좋은 말이 바로 루하마예요. 그런데 거기다 로자를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영어로는 로, 한국말로는 노씨. 노씨가 잘못하면은 아니다가 돼버려요. 그죠?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뭘 해도 다 노야. 노 교수님, 교수님도 아니고, 노 박사님은 박사님도 아니고, 노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노 집사님이 우리 아들 라스네임을 NO에서 NHO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루하마의 앞에다 로자를 붙임으로써 의미가 정반대의 그런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이인 이 딸의 이런 이름을 줄 때 왜 내가 그 이름을 주느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와 고멜이 그들의 둘째를 볼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 엄중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호세아가
자기의 둘째 아이를 로루아마라고 부를 때마다 호세아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옛날에 뭐 끝순이, 뭐 말숙이, 뭐 이런 이름이 가끔 있었어요. 딸이 계속 나오면, 아니면 더 이상 애기 안 낳겠다고 말숙이, 그리고 우리 처제 이름이 말숙인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별로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안 좋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정반대 분위기로 나옵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유다는 남왕국을 이뤘었고, 이스라엘은 10지파로 되어 있었고 남왕국은 2지파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사역하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커나가면서 그들이 제국을 확장하면서 그들의 앞에 딱 이제 그들을 맞아야 됐던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결과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스라엘 마지막 임금도 호세아 선지자 똑같이 호세아인데요. 그때 722년인데 그때 남쪽에서 왕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아시리아가 쭉 쳐들어올 때 이제 우리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나 히스기야 관료들이나 히스기야 백성이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나 이제는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것을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라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딱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 7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지만 내가 유다족 속에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하지 인간이 만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9장 혹은 이사야 36절 37장을 보면은 이때 이 유다가 처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그때 그들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어떻게 그것을 대응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잘 나와요. 그 얘기만 하면 또 한 2시간 흘러가니까 그 얘기는 좀 줄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시리아의 군대에 들어가셔서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고, 왕은 자기네 나라로 간신히 도망가서 자기 수도에 이르렀는데 자기 수도에 가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의 친아들 2명한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6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절대로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남왕국은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지파가 모인 10지파인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하고 겨우 2지파가 모였던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은 불성실합니다. 인간은 불충실합니다. 인간은 불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손을 놓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패망의 역사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이 6절과 7절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와 고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또 이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 이번에는 아들 낳았죠. 첫째는 뭘 낳았다고 했죠? 아들. 이름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딱딱 나와야죠. 네. 둘째는 뭘 낳았다고 했죠? 딸. 이름은 뭐라고 했죠? 로루하마. 셋째는 또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로암미. 그러니까 로는 좀 친해졌죠. 이제 로는 아니라는 말이구나. 암미는 아까 말한 대로 백성.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딱 찍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름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셋째 아이 아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라고요.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불행한 이름입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출구가 없이 탁 막히게 되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끝인가?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조금 아까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출구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해서 모든 민족이 잡혀가고 새롭게 사마리아 인종을 선택되고 10민족은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0절에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호세아에게 동일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것이 작은 그림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722년에 이제 586년에 유다도 동일한 길을 걸어서 또 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이제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유다 족속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도 돌아오게 돼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전에 그들의 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바로 그것에서 그들의 얘기를 이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다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그들의 피부색이나 그들의 민족이나 그들의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자신의 믿음을 두는 그 사람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다 족속이 돌아올 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남은 자들도 함께 돌아올 때 그들은 이제 왕이 없었어요. 대신 수룹바벨이나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 독립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날이 크시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동일한 단어가 나쁜 의미로 쓰면은 흩어놓는 것이 되지만 또 그것이 또한 씨를 흩을 때 씨가 나고 다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새롭게 그 살아있는 개념을 주어서 그들의 날이 클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성경의 그 장절은요, 성경을 지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장절을 좀 이렇게 조금 우리 인위적으로 좀 다르게 봐도 됩니다. 2장 1절은 아마 1장의 뒷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서 2장 1절을 보는데, 지금까지 쭉 가신 말씀을 조금 아까까지는 너희들은 로루아마라, 로암미라, 로암미라, 로루아라마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무엇이라고 하고?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하라? 루아마라 하라. 예. 왜냐하면 로암미가 남자 이름이었고 로루아마가 여자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남자는 암미 이렇게 부르고 여자분들은 루아마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서로 부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서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역사가 온전히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어떤 혈통으로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 전서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베드로 전서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성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베드로 전서 2장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 전서 2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세웠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8절이고요. 이제 9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바로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이전에는 택하신 족속이 유대인만 택하신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만 왕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만 거룩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이스라엘로 흐르던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바로 베드로가 서신을 써보낸 베드로 전서를 받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고, 그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게 백성이 아니더니 줄이면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어로 로암미, 너희가 전에는 로암미였는데 지금은 암미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뭐예요? 로루하마였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이제는 루하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모르면 베드로전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동일한 이스라엘을 놓고 너희가 로암미였는데 이제는 암미가 됐다. 너희가 로루하마였는데 루하마가 됐다. 이 말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보고 너희가 로암미였는데 이제는 암미가 되었고, 너희가 로루하마였는데 지금은 루하마가 됐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그들이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하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호세아를 보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불행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심판과 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구원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암미였던 우리가 암미가 되었고 로루하마였던 우리가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매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빛을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이 연쇄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발전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고 이것이 전도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선교나 전도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마저 돌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표가 뭐죠?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 이게. 왜 이게 똑같은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사랑이 거꾸로 나오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좀 안 될 때가 있죠. 네. 옛날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세상이 20몇 년 안에 완전히 복음화된다는 그런 계산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한 사람이 뭐 1년에 하루씩만 전도하면은 그렇게 된대요. 네. 연쇄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 이후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잘 살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부자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잘 산다는 말은 하나님 눈치 보며 사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세상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기대를 드러내면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로루하마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였지만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격 속에, 이 감사 속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 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들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있는 곳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안에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